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과는 만남이 없었던 저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넬료의 휘하에는 100명의 군사가 있는데요. 이 군인들을 이 고넬료가 지휘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이 사람이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난 고넬료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생활이었습니다. 그 고넬료의 기도 생활은, 그의 생활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를 이제 만나서 그 사자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내 기도와 네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기억되었고 하나님이 이제 그로 인하여 나를 보내심을 입었다라고 이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넬료를 찾아온 천사의 말은 베드로가 해변가에 있는 저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있으니 그 베드로를 저 고넬료로 하여금 그를 초청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전에 전혀 몰랐던 저가 이제 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그 신앙생활을 한 저 고넬료의 운명이 바꿔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운명을 바꿔 놓은 저 고넬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로 늘 택함을 받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운명을 바꾸는 만남의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고넬료를 만남으로 운명이 바꾼 저 이방인들입니다. 고넬료는 천사의 말씀대로 집안 하인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뽑아서 베드로가 있는 요바로 보냈습니다. 베드로는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께 큰 은총을 입게 되는 그 계기가 무엇이었다고요? 기도였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우리가 늘 함께 기도하듯이 저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보내심 받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줬을 때도 이 고넬료의 그 삶과 같이 저 베드로는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게 되는 계기도 기도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가 보내는 사람을 만나기 전 베드로는 하나님께 미리 저 베드로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저 고넬료가 보내는 그 사람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만나 그 다음날 요바에서 형제들과 함께 가이사를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가이사랴에 이제 출발해서 그곳에 무사히 도착하게 보니 고넬료는 친척과 그 이웃 사람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맞이할 그 준비를 하면서 말씀을 듣기 위한 준비를 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안내하는 그곳으로 들어가 보니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음을 보시고 이제 베드로는 저들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내가 이곳에 만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물음에 고넬료가 답하기를 나흘 전 이맘때쯤 자신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한 천사가 자신에게 나타나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셨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요바에 있는 당신을 찾아가 초청하리라고 그리고 그 초청하라는 그 말씀대로 내가 초청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이곳에 모여 있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답변을 다 들으시고 이제 그 가르침을 이제 저들에게 줍니다. 무엇이라고 말씀을 전해 주었나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늘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내 보이시고 그 자신들이 이제 증인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이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로 다 예수님의 이름을 심이며 제사함을 받는다라고 저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나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의 저와 같이 성령의 부어지심을 보고 이제 이렇게 외쳐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주변의 이방인들이 누구를 만남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운명이 갈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갈렸는데 바로 저 고넬료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운명이 바뀌게 된 것처럼 바로 고넬료로 인하여 그 주변 사람들이 운명이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뀌었나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을 모르고 운명의 종말을 맞이할 뻔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저 고넬료로 만남으로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도 예수님을 아는 운명으로 바꿔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삶, 그 생활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이 미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우리 한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바꾸는 수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자녀는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 가르침을 드러내는 것 이상 그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고넬료는 그의 믿음으로 그 주변을 바뀐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악하고 주의가 악하면 악하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선하고 착하면 선하고 착하게 바뀌게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분위기로 바꿔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고넬료의 친척과 주변 사람들은 고넬료를 만남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저 이방인들이 새로운 운명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운명이 바뀐 예수님이십니다.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는데 벼랑간에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는 베드로가 룻바에 있으니 그를 찾아가 초대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고넬료가 믿음이 없었다면 이 사건을 그와 같은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는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왜 그런가요? 고넬료는 천사의 말을 바로 믿고 그 다음날 사람들을 룻바로 보냈다라는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그 고넬료의 믿음을 짐작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고넬료의 믿음은 자신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었고 주변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상황이 그런 생활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예수님의 운명도 결정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생활이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어떻게 그 운명이 열리게 되었나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운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야 하는 사람, 바로 그와 같은 운명으로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죄를 짊어질 때는 누가 함께 해주셨다고 했나요?
예수님의 곁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증언을 누가 하고 있나요? 베드로가 증인자가 되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운명이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세상의 죄를 짊어졌다고 해서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운명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저주가 아니고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저주와 고통과 아픔이 축복과 즐거움으로 평안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증거는 베드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저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한 그것이 바로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상에 40일을 계시며 여러 곳을 두루 다니시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렸나요? 죽었나요? 무덤에 장사되어 깨어나지 못했나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렸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저주가 아닌 축복을 받게 되는 운명을 받고는 저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고 말들을 할 수 있을까요?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환난과 고통의 시간은 겪었으나 그 지난 시간들은 또 다른 생명을 출산하기 위한 운명을 갖고 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삶이 저주가 아니고 축복으로 바꿔갈 수 있는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를 저주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만남은 저주가 아닌 축복을 만들어갔던 그 운명을 바꾸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운명이 바뀌는 우리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방인으로서 세상에는 여러움이 있는 뜻과 소망이 있는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세상에는 희망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께는 전혀 꿈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고넬료의 운명은 바뀔 가능성이 조금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운명이 새롭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자신에게는 물론이지만 남에게도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넬료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운명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언제 어느 때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상대자들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을 여러 곳 여러 사람들에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귀한 것입니다. 어떤 만남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천국 가고 여러분이 지옥 가는 그 관계도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바로 여러분이 천국 가는 길을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여러분이 만난 그것이 의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길을 제가 가는 길이고 여러분이 그 만남 속에 가야 바로 좋은 만남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고 내가 지옥으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이런 운명의 갈림길이 항상 이 만남의 관계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 간에 항상 모든 것은 우리의 운명 그 대상대자들을 잘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더 다인 줄은 착각하고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마도 대부분일 것입니다. 분위기를 봅니다. 그리고 환경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선택되고 그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선택해가지고 제대로 된 것이 뭐가 있냐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지고 뭐가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많고 세상엔 여러 가지로 풍요하고 잘 되어져 있고 여러 가지의 권력과 여러 가지를 취한 사람이 있지만 그들의 장래는 그들의 삶은 어떻게 바꿔지고 그 종국이 어떻게 끝났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무엇이라고 우리들에게 지적하고 있나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넬료는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자신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세상의 것인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라면 이 고넬료는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데 더욱더 많은 것을 모아했어야 되고 그리고 보이는 것에 그의 모든 권력과 그 권세와 힘을 쏟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넬료를 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일에 힘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억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넬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에 목적을 두고 그 방향으로 바라보며 걸어감으로 저 고넬료의 운명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고넬료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친척과 이웃 사람들도 보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생각하였다면 이 모든 사람들의 운명은 아무도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소망을 걸었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자신의 운명을 걸었기 때문에 저들의 운명을 바꿔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동료 목사님이 저 파주에서 송파로 교회를 이전하여 예배를 드리는 곳에 제가 어제 참석을 해보았습니다. 예배는 순서 있게 은혜스럽게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강구 시간이 돌아오자 목사님이 이제 그동안 그 교회가 이전하는 과정에 있었던 그 담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교회 이전은 해야 하는데 그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사람도 없고 물질도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목사님은 책상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기저기 기도를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연락되어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응답을 받은지 아시나요? 몸이 몹시 불편하여 거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글도 잘 쓰지 못하는 그 파주에 바로 그 교인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가 편지 한 통을 목사님에게 주시면서 여러 가지로 거기에 적어서 읽어보라고 주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편지 한 통을 가지고 이제 받아가지고 오면서 그 편지 봉투를 뜯어봤다고 해요. 뜯어보니까 유치원 아이가 쓴 것처럼 한자 한자 그것도 쓴 것도 아니고 그림 그리듯이 하나하나 글을 적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편지에 그 글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해지고 그리고 감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바로 그곳에 어떤 역사가 있었냐. 편지 봉투 안에 바로 구겨질 대로 구겨진 만원권 지폐 5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며 너무나 그 순간적으로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리고 울었다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그 계기로 큰 역사를 만들어 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할머니가 자기는 죽어가도 자기는 없어 그 꾸역꾸역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큰 역사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일 계기로 인하여 여기저기에 도움의 역사가 일어나 교회 이전은 무사히 마치고 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목사님이 강구하는 것을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아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일들을 만들었다라고,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렇게 강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가르침대로 그것을 따르고 그 한 사람이 바로 그 교회 이전 모든 문제를 만들어 간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것은 여러분 어제 있었던 일이지만 과거에 저 순복음 교회 조영기 목사님 그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교회는 거지가 먹던 것이 그 밥그릇과 숟가락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아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적은 것이, 거지가 거렁매 없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두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예배드렸던 우리 그분이 누구냐면 부영서 목사님, 부영서 목사님. 한 사람이, 그것도 다 죽어가는 노파가, 할머니가 역사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의 목적을 가졌다면 세상의 일에 집중하였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노인이 부족한 그 10,000원짜리 5장이 엄청 큰 거예요, 이게. 네? 있는 사람의 5억, 50억, 5천원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오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어디에 내가 관심을 두고 어디에 내가 뜻을 두고 어디에 소망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지옥을 가느냐 천당에 가느냐, 이건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역사에서 한 사람이 만들어 간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두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에 그 모든 것을 걸고 그 생애를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살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지낼 것까,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까, 그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바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있든 두 사람이 있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뜻이 있다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믿음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지금도 서 있고 그런 믿음으로 앞으로도 나아갈 것입니다. 왜? 한 사람이라도 천국을 보내야지 수천 명이 있어가지고 지옥으로 보내면 무슨 소용이 있나보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을 그런 숫자가 필요 없어요. 그런 숫자가 있으면 필요 없어요. 그런 숫자를 있어가지고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대로 뜻대로 가는 거예요. 수백, 수천, 수만, 수억 명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고 그 가르침을 우리는 따르고 그 만남의 관계가 있어야 우리는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여러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자기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만남의 계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이고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운명을 축복으로 바뀌는 만남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생활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생활을 해야 하나요?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는다고 해도 그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그 생명을 연장하고 그 생명을 100세 그 이상의 여러분들이 만수를 하더라도 여러분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얻고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여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지고 저 지옥으로 가서 그곳에서 생명이 보장받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만남을 가지시고 그런 만남의 관계를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만나야 할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들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게 되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나 각자의 모든 운명을 축복으로 만드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의 생활을 했습니다. 고넬료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받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모임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생활은 하나님께 기억되고 고넬료가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가 듣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덤으로 성령까지도 선물로 받고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고넬료 한 사람으로 그친 것이 아니고 그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으로 임한 것입니다. 바로 저를 만남으로 그 사람을 만남으로 그 관계를 교제를 함으로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 사람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고 원했고 갈급하는 성령의 선물을 축복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자신들의 운명을 바꿔놓는 만남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망설임으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그 운명을 축복으로 바꿔가는 온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